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호 전도사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고 묵상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잘 보일 것입니다.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째 해에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나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굴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무너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독점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됨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두로를 대적하여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를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루가 쌓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모든 것이 무너져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국의 대상들이 유다를 통과하여 세금을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만민의 문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당하였습니다. 두로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여 이제는 자기가 만민의 문처럼 된다고 합니다. 2절에 또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두로는 이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이기주의는 남의 넘어짐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큰 죄입니다. 3, 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공격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국방시설도 소용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섬을 침략할 때 본토에 있던 옛적 두로의 흙을 파서 바다를 메워 그 섬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든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5절에 두로섬이 아주 황폐하여졌으므로 거기에는 어부들이 금을 말리는 반석들만 남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 성취는 십자군이 두로섬을 아주 황폐케 한 때에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행자들은 이 사실이 예언과 똑같이 일어났음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6절에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 도시들이나 촌락들이나 또는 거기에 있는 거민들을 비유합니다. 7절에서 10절 두로를 침략할 바벨론 군대의 위험을 자세하게 진술한 것은 멸망시킬 자들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 방법이 그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의 벌이 내리기 전에 미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두로를 정복하는 침략군이 행할 두려운 일들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고 우상들을 엎드러뜨리고 성과 가옥들을 회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용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자 두로는 모든 나라의 무역이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두로의 모습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불리기에만 급급한 인간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상처를 보듬어 줄 때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상처를 보살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두로는 이제 해안의 요새와 발달된 선박 기술로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바다로 여러 민족이 와서 그를 치게 하십니다.
나를 안전히 지키고 보호해 줄 것만 같은 세상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의지했던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51쪽에 정영숙 씨의 구원의 표징이라는 글입니다. 저는 생활력이 강하신 아버지와 초긍정적 성격의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살면서 큰 고난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체휼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것 하나 없는 두로처럼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며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첫눈에 반한 남자를 만나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낳아주었음에도 첩이라는 상처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을 겪는 와중에 첫째 아들을 낳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병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뒤 아이를 잃은 상처로 두문불출하던 제게 둘째 출산은 첫 아이를 잃은 트라우마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이후 셋째를 낳아 힘든 육아와 계속되는 고부 갈등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밖에 나간 5살짜리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어머니를 미워한 죄를 회개했지만 결국 둘째 아들도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둘째의 죽음으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고 불신 결혼을 한 죄, 시어머니께 순종하지 않은 죄 등을 다 쓸어버리시며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의 일입니다. 남편분이 심정지가 와서 119에 실려가니 병원으로 오세요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두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며 주님을 만났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심정지가 일어난 뒤로 넘어진 남편은 뇌출혈까지 일어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 남편이 뇌를 다쳤는데 어떻게 구원받나요? 라고 생각만 할 뿐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체들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어 남편이 병상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중에 남편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구원의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잃어도 주님을 믿지 않던 남편을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냐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의 불신앙을 쓸어버리시며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소천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질병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며 남편도 제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소천했습니다. 두로처럼 이기적인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명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교회의 소그룹의 힘든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고 위로하며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들에게 구원의 긴박함을 상기시키고자 묵상한 큐티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SNS로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식에 따라 남과 경쟁하며 저의 유익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저의 유익만을 쫓아 살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을 외면해 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